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 역시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세상은 나 혼자인 것 같아.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느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어려운 길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어려움이 덜할 것입니다. 어려움의 길일지라도 끝이 보인다고 한다면, 아, 저 끝까지 가면 되니까 그 끝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돕는 자도 아무도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영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걷는 그 고난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의 중심에 있었던 그 다윗 왕이 가장 어둡고 비참한 밤을 맞이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황금기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은요, 왕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아들의 반역을 피하여서 피난길 위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이 가장 아꼈던 그 아들의 반역 때문에 이러한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본문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기세로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이 중대한 결정을 하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면 너무나도 무거운 희생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동쪽문을 나서 다윗이요, 발걸음을 하나의 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산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은요, 여리고와 광야로 연결되는 길목입니다. 신속한 후퇴를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감람산을 넘어가는 이 다윗, 이 모습을 패배자의 도망길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피난 이 여정 가운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실패자로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이 다윗의 피난의 여정 가운데 오늘 이 감람산을 오르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군이 예루살렘으로 무섭게 진격해 오는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는 것보다 백성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와 광야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감람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람산을 오르는 그것은 단순히 그의 피난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서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이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역할을 감당하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오를 때 그의 모습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요, 수치와 애통을 의미합니다. 맨발은 비참함과 겸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지금 현재의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인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그 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에요.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고대 사극에도 등장하죠. 왕에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옥초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왕은 기본적으로 왕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왕이 갖춰야 될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요, 왕의 채통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자신의 수치와 애통과 비참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음으로 감람산을 오르는 이 다윗의 모습과 또 다른 왕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누굴까요? 신약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감람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이 감람산을 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감람산을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을 오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감람산을 오르신 건 그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한 진정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은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의 자아도 다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죄와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실패한 왕의 모습으로 감람산을 오르고 있지만 그는 사울과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왕의 체면을 붙들었고 그 왕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왕으로서 체면을 지킨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단순히 비참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 저는 왕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저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 정말 초라하지만 죄인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감람산을 올라갈 때 그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도 놀라운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그들도 다윗과 같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울며 같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가식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알았던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진짜라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왕의 그 슬픔과 왕의 그 비참함을 우리도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백성들도 그와 함께 동참했던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마땅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너 혼자 이거 혼자 감당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냅두신 게 아니에요.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마저도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돕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절대 그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을 올라가는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내용이 31절인데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피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모반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사 모사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아히도벨을 다윗의 모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에게 엄청난 전략가였거든요. 정치 전략가, 왕의 정책자문, 군사적 조언자, 왕실 내부의 지금으로 따지면 브레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최고 안보보좌관, 국정 핵심 참모, 가장 신뢰받는 전략가 정도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모든 국정을 다 운영할 수 없거든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들을 세워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정책 딱 이야기하면 그 정책적인 세부적인 전문성을 띈 이 참모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통령 최측근을 보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그런 역할을 했던 자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정책적으로 아히도벨을 굉장히 신뢰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의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버린 거예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치명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략이 대단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략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봉독한 대로 31절에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아히도벨을 다시 우리 편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뭐 아히도벨이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아히도벨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지략가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던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지혜로 저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으나 하나님, 압살롬에게는 저와 같은 조언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 해결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구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압살롬의 이 반역군이 올 때 다윗은 군사적으로 대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칼과 창 대신 하나님의 지혜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자객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아히도벨을 암살하든지 아니면 아히도벨의 영향력과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모사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지금 자신의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본문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 모든 사건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자아였습니다.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 맞아?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담대했던 다윗이 맞아라고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답답한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성경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모든 행적들이 100%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지만 다윗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리더십은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잔머리 잘 굴렸습니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아들 약속했더니 사라가 내가 아들 못 낳으니까 안 되겠다. 젊은 여종 하갈. 아브라함도 좋았나 봐요. 젊은 여인하고 동침하는 게. 그래, 젊은 여자랑 해야 그래도 아들이 건강하지 않을까? 사라랑 낳으면 아들이 골골대면 어떡해? 그런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말 완벽한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요, 정말 기도와 신앙은 귀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믿음, 이 지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문제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라고 의심이 들 정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시죠? 제가 이런 의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다 계획해요. 답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모든 솔루션 다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때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실패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이며 그것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믿음의 성도인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렉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아렉 사람은요, 에브라임 지파 경계 지역에 속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6장 2절에서 베델 남쪽 루스로부터 아렉 사람의 경계 아스다롯에 이르고라는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후세는 아마도 혈통적으로 비이스라엘계이며 가나안 땅에 살던 부족 중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과 함께 사는 이 아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본문과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자 왕권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인 압살롬은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계가 아닌 이방인인 후세가, 그것도 소수부족인 후세가 압살롬 반역에 대항하여 다윗을 돕는 자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다윗 왕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군대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32절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후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이 고난의 길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후윗은 다윗에게 가장 충성된 인물이자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내신 조력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맞으러 온 후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나이가 많아 후세가 자신과 함께 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후세의 역할은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그를 돕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것을 다윗은 제안합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할 것을 대비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게 합니까?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입니다. 이전엔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지만 지금은 내가 왕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고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대로 후세는요, 압살롬이 성에 진입했을 때 그를 맞이합니다. 압살롬이 처음에는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이 택한 자에게 속하겠나이다 라고 후세가 이야기하니까 압살롬은 그를 향한 의심을 걷어들여요.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후에 다윗을 처단하기 위한 어전회의에서 두 모사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이 정면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때 후세는요, 자신의 지혜 그리고 이 노련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다. 후세는요, 허영심이 많고 유약했던 압살롬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해서 영웅주의와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지략보다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되고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 다윗에게 오늘 밤 당장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긴급 첩보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전열을 정비할 아까운 시간을 벌게 되고 반대로 자신의 모략이 거부된 아히도벨은 패배를 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하게 됩니다. 이런 후세의 지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라고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계략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후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원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 편에서 더 좋은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후세의 계략이 더 좋게 보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이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이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 없이 반역을 준비했던 압살롬과 대조되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압살롬과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돕는 조력자를 붙여주셨지만 압살롬에게는 조력자를 붙여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또 다른 조력자를 붙여주시는데 그들은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다윗을 도울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데 후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은 미리 보낸 사독과 아비아달이 후세와 함께 있어 그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낸 그것은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짜 너희들이 나를 도울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후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후세를 보내주셨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세는요, 다윗 왕조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이 반역의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한 신실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후세의 지략과 스파이 활동은요, 단순히 정치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지키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메시아 언약을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속사적 섭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신학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 이때 당시에는 다윗만 구하려고 했겠지만 아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을 구하신 것이 예수님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감람산을 올랐던 이 다윗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각자의 역할대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무너져가는 왕의 어떤 실패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심판, 그 결과로 감람산을 오릅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비참함, 그 애통함을 몸소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은 왕으로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백성을 붙여주셨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이런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감람산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감람산을 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감람산을 오르셨습니다. 다윗은 실패한 왕의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할 진정한 승리의 왕으로 감람산을 오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실패한 것 때문에 감람산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걷는 길, 수치와 실패로 맞이하는 그 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해결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후세를 보내주셨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셔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후세와 사독 아비아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 상황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조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감람산을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와 눈물, 억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계획을 지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지금 내가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